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이해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난처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이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도전처럼 여겨집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는 자취하고서라도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 진지한 신자가 아니라 해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은 틀리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 실제로 구원을 찾고 영생을 찾는 자들에게 이를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자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형제, 자매, 부모,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은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요. 한편에서는 아무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자비로운 모습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법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보다 오래되었어요.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라면, 그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벨론 백성에게 주어졌던 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좀 잘 알려진 유명한 법이요, 탈리오법이라고 해가지고 동해보복법이죠. 우리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얼핏 보면 그게 무슨 법인가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거든요. 그 사람들 참 단순하네, 어찌 그래 무식한가. 하지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수준의 말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인데 이제 피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팔에 이제 피를 뽑는데, 간호사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나 봐요. 제가 혈관 찾기 되게 쉬운 피부예요. 엉뚱한데 꼽는 거예요. 꼽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당연히 피가 안 나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꼽던데 또 엉뚱한 자리에 나요. 피가 안 나오니까 그걸 꽂아놓고 휘저었더라고. 막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몽둥이 묵직한 거로 때리면 때렸지. 저는 막 바늘로 깨작거리는 거 막 싫거든요. 결국 이제 다른 팔에 해가지고 여기 핏줄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뽑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한 3-4번 더 꼽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법이요, 의사들에게 상당히 가혹하게 집행이 됐어요. 바벨론에서 의사 생활은 힘들었을 겁니다. 완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사람을 치료 중에 죽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의사는 팔을 한쪽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법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해도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사실 단순한 것 아니라는 것 알아요. 훨씬 그 의미가 크다는 것 압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복수의 고리를 끊고 사적 보복을 금지하면서요, 당한 것의 2-3배로 갚지 못하게 했는지, 이러한 법 개념이 초창기 고대에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근차근 발전해 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류에는 큰 의미 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오늘날 법적 분쟁에 휩싸였는데 함무라비 법전 찾는 분 없지요? 없을 거예요. 예. 그 법전 새겨진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금 올림픽 하는 그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 가면 있지요. 여러분 아마 또 직접 가셔서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참고하지 않아요. 유물입니다. 그냥 박물관에 모셔놓으면 그만이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을 봤어요.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로 쳐야 돼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가 선교적 대상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 뭐 뻔한 거죠. 대답 하나마나. 그럼 신명기도 하나님 율법의 고대 형태로서, 즉 하나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원석, 그 정신으로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가끔 여행 가면 들리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함무라비 법전은 유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걸 발견하려면 우리가 중심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으로 봐야 오늘 본문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다가오지 않고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그것도 관계로 묘사돼요. 창세기를 딱 피면요, 관계에 뒤틀리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던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하와에게서 비롯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배필로 지어주셨다고요. 근데 그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아담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이 나와요. 아담은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반쪽의 말을 듣기로 선택하지요. 그때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위협이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정치 사회학적 구조를 따지자면 그렇지요. 외부적인 요인이 복잡했잖아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호시탐탐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삼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교적이고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뭐 대단한 정치인의 면모를 갖추었다 볼 수 있어요. 결국 삼손의 인생을 망치게 했던 자는요, 삼손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들릴라였지요.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여자에게서 삼손의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은 강한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처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야 광야에서 마귀와 독대해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의 죽음,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는요, 가장 강렬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였어요. 주님,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당신에게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적어도 그것 막을 수 있겠습니다 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제자에게서 십자가 사역에 반대되는 유혹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어요. 굳이 신자들의 삶뿐만이 그런 유혹으로 가득한 것 아니에요. 우리 사실 세상살이가 그러해요. 강렬한 유혹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니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악한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유혹은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할 짓을 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의 유혹에 빠졌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쉽게 눈치챌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되게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부모고 그게 자녀고요, 형제고 아내고 친구고 그렇습니다. 앞길 창창하던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순간 무너져요. 누가 망치냐면은 대체로 먼 사람 아니에요. 측근들입니다. 친인척인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멀리서 낯선 사람이 오면 사람은 자연스레 경계하기 마련이거든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경계를 풀게 되지요. 낯선 사람이 따가지고 주는 음료수는 사실 입에 갖다 대기도 좀 꺼리는데 나한테 가까운 사람은 경계가 없어요. 이렇듯 강한 유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돼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에서 그토록 하나님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우리를 꿰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즉 유혹하는 사람을 누구로 상정하느냐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자매, 자녀, 아내, 친구라 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보다 친한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은 가족이고요, 친구고 그렇습니다. 맨날 자주 보는 단골 손님이라 해봐야요, 가까운 친구 하나 못해요. 이렇게 가까운 만큼이나 악한 유혹도 강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부부 도박단, 부부 사기단 이런 이야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 아니 정말 저들이 사랑하는 부부가 그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나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악으로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하와는요, 자기 딴에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하와에게 권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하와의 그 진심을 믿어요. 하와가요, 야 나만 인생 종칠 수 있나? 니도 한번 인생 조져봐라, 이래가지고 남편에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 딴에는 진심으로 이거 좋은 거라고 줬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을 인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자연스레 그렇게 읽게 되면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잔혹성, 옛날 율법의 미개함, 이런 식으로 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9절에서 보면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0절 끝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치는 것,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요.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친구를 어떻게 죽여요? 꼭 대단한 위인이 아니라도 차라리 내가 죽고 말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지킬 수 없다 해도요,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지킬 수 없으면 부당한 것인가? 우리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싹 다 지킬 수 없지요? 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잘 지키시나 보네. 예, 제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초행길인 경우는 심해요. 일방 통행인데 모르고 불쑥 들어가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 넘어가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들. 영국은 특히 도로가 좁아가지고 버스들은 이렇게 그거 밟고 다니고요. 어떨 때는 2차선을 차지하고 가는 킹스턴 이런 데 보면 그런 버스들도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그게 그 법이 부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 선을 따라 정확히 운전할 수 없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못 지키겠더라고요. 자기 몸은 다들 사랑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가지고요, 내가 먹는 홍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웃에게 나눠줄 때는 신라면 몇 개 줍니다. 가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요즘 뭐 K푸드 이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옆집에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좋은 건 제가 먹고요. 예. 심지어 보니까 좀 심한 집은 남편하고 아들 대우 다른 집도 있다면서요. 예. 아들 먹고 싶다고 한 과일은요, 아침에 가가지고 싱싱한 과일 장봐 오면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과일은 그 할인 노란 딱지 붙은 거 사다 준대요. 시들시들한 거. 사실 그 역시 우리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런 법이 있기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도는 제각각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비틀거리면서도요, 방향이 같으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빠른데 반대 방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토록 당부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 삶을 망치는 악한 유혹이 멀리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틈탄다는 사실이에요. 보증 잘못 서가지고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보증을 서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교인 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증서게 만든 사람이요, 대면대면한 사람이었을까요?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되게 그 큰 보증 가까운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인 관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는 강한 유혹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악한 유혹 너무 강렬해요. 때로는 관계가 너무 돈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살인을 하고 숨겨달라고 찾아와도 숨겨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는 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인데요,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마더라는 영화예요. 그 김혜자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럼 안 볼 수도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원빈이에요. 예. 이 원빈 엄마로 나온 김혜자는요,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것 알아요. 엄마의 촉 같은 게 있겠지요. 예. 근데 안 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을 돌로 칠 수 있어요? 율법이 옳다 해도요, 사람은 그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화에서 김혜자는요,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요. 정말 그 모성애와 악행의 긴장 관계를 감독이 참 그 기막히게 영화로 풀었다 싶었습니다. 낯선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에서의 악은 우리 뿌리치기 쉽거든요. 근데 긴밀한 관계, 소중한 관계에서의 악은요,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적인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설정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싶은 것으로 소위 말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뒤늦게 얻은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것으로 시험하세요. 네 아들 이삭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 보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혹이 닥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 올 것임이 분명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 테스트하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지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예수님 실제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주라고 하신 의도가 아니면 분명해요. 예수님 지적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청년에게 최우선의 관계는요, 자기 재산이었던 것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무엇이든 앞서게 되면요,
그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혹을 못 이겨요. 나는 예외라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혹 아주 강하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친밀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친밀한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청년의 경우는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었죠. 돈이었죠. 가장 친밀한 관계. 오늘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막히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내 부모, 내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뜻 아닌 것 아시겠지요? 그 어쩌란 말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관계, 그보다 더 친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이 거하시는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면 우리 삶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다른 악한 유혹이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의 연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놀라고 기쁜 마음에 문을 박차고 나갈 때 그 문 앞에서 나를 유혹하려고 기다리던 화려한 화장을 한 그 매춘부가 어떻게 다가오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 건 유혹도 아닐 거예요. 유혹도 아닐 거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애인이 살아있다고 하고 뛰쳐나가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쁜듯.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 위에 정립되면 다른 그 어떤 관계에서 틈탈 수 있는 유혹에서 우리 삶은 안전하게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되게 아끼고 소중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부모 때문에요, 내가 편법 행위를 일삼게 되고요, 내 자식 때문에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 배우자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친구 때문에요, 내가 죄 짓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경우도 이 때문이에요. 멀리 있는 무슨 유명한 대형 교회가 어떻다 하더라, 뭐 이런 목사님이 어떻다 저더라 해가지고 뭐 떠난 사람 잘 없어요. 이거는 뭐 한국 자료인데요, 올해 발표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이유로 꼽은 1위가 뭐냐니까 자기 부모 때문이래요. 자기 부모. 그리고 2위가 자기 교회 목사님.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죄를 지은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요, 어디 유명한 목사님의 실족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랑 자기 작은 교회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 답한 청년들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가진 힘이에요.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그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진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아니, 그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관계성에 염두에 두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이게 돼요. 이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대요. 남편이요, 밖에서 막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 눈에만 안 띄면 되지. 야, 되게 그 쿨하더라고요. 어이, 멋져 보이더라고. 얼마나 아량이 넓습니까? 그 믿음의 깊이가 보이잖아요. 신자로서의 자세.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다 용서할 수 있다.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요, 남편 외도 소식을 전해 듣고요, 막 바들바들 뜹니다. 예. 막 바르르 떨더라고요, 진짜. 예. 죽여버릴 거야, 이 자식. 별 신경도 안 쓰는 여자는요, 진짜 용서할 줄 아는 좋은 아내이고, 두 번째, 남편 죽여버리겠다. 이 여자는 용서 못하는 불신 아내입니까? 아니지요. 엉터리지요. 여기서의 초점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를 두고 보면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예요? 두 번째 아내 아니겠어요? 용서 못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바들바들 치를 때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쿨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만 안 띄면 되지, 뭐 바람을 필면 말든. 오히려요, 죽여버릴 거야, 이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너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과 사실 요한복음 3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 모든 법을 지켜서 완성시킬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방식이 달랐어요. 남을 쳐 죽이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용서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거기서 우리는요, 용서 못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를 유혹해요.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를 깹니다. 마귀는 아담을 꿰기 위해서요,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그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삼손을 꿰기 위해서는요, 온갖 술수를 써도 안 되니까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들릴라를 이용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아꼈던 애제자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물러가라 하지 않고요, 직설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 피 묻히고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경계하지.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내 가족의 모습이고요, 내 친구의 모습, 나에게 익숙한 모습, 내가 좋아하는 돈, 재산, 재주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성취가 안 됐어요. 진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어요?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장난감 중에 레고라고 있어요, 그죠? 여러 조각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그거 비싼데도 많이 사다 줬어요. 예. 그러면은 정작 아이는 안 맞추고 있고 제가 막 몇 시간 동안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몇 번이고 뺐다가 끼웠다 할 수 있어요. 블럭, 그거죠. 분해됐다가 다시 끼웠다가. 하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회생활 할 때는요, 잠깐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레고 블럭처럼 뺐다가 교회 갈 때는 다시 그 빈칸에 끼워 맞췄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레고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만들어도요, 거기다가 물 담아 마실 수 없거든요. 줄줄 새요. 겉으로는 탄탄해 보여도.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세요. 그 말은 빈틈이 없고요, 레고 블럭처럼 끼웠다 뺐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비집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관계는 없어요. 거기는 물도 셀 수 없습니다. 부모, 가족, 애인, 친구도 애석하게도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오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게 되고
유혹받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닐 겁니다. 나와 함께 생명을 맛보게 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뜨리려는 자들과 함께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축하여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